네, 오늘은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장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혁교회 역사를 배웁니다. 네. 개혁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제 그 얘기, 또 무엇으로 개혁교회인 것을 아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살피는데, 29쪽에 보게 되면 넘어가서 30쪽 보면 성경의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처음에 두 번째 줄에 인용을 하죠.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서의 6장 16절 말씀, 그 다음에 필요한 일, 즉 하나님의 백성은 옛적 길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손길 가운데 우리 나갈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연장선을 건다고 쳐봐요. 이렇게 이제 삼각형이 있다 치고 삼각의 하나의 빗변의 연장선을 가야겠다. 직선의 연장선을 건다 그러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꼭지점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막 연장선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직선 연장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빗변하고 똑같은 각도로 일치한 연장선을 그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그어져 있는 빗변의 요 선이 이 과거의 길이에요. 거기서 연장을 걸 때도 거기에 자를 대고 점점점점 해서 그 연장선 L을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하 도형적으로 뭘 풀어간다고 했을 때 연장선 져서 가상의 점 D를 하나 찍자. 그 D는 A와 꼭지점을 C라고 하면 밑변에 AB라고 그러면 A와 C의 연장선 직선 연장선에 D를 찍고 그 D 가상점에서 그 다음에 B점까지 내려왔을 때 또 다른 삼각형 전체 구조를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풀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그 가상선을 거하는 때 이게 뭐냐면 미래의 길이에요.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을 볼 것이냐, 무엇을 해야 되지, 이 모든 나갈 길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 지금까지 우리가 주신 받은 계시와 또 과거에 주님께서 은혜 주신 역사,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과거를 잘 배워나가야 돼요. 과거에 묶인다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 주신 받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이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임의로 스스로 옳다는 대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은 다 오래된 문서잖아요. 성경이 BC 2000년 전에 쓰여지고 구약 성경을 따지면 더 깊이 쭉 가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 민수기 등등 무려 BC 1500 내지 1400년을 보니까 성경의 기록 기간은 3500년이 넘는 기간 안에서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각각의 시대와 문화 안에서 각각의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적어온 거죠. 이 전체를 통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를 초월해요. 우리에게는 긴 시대지만 하나님에게는 한 점과 같은 그 시대. 그때 역사하셔서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르쳐 주셔왔고 그것이 쭉 모아서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는 이 신약시대의 오늘날 우리 교회는 그것을 토대로 연장선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실성으로 바꿔나가는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과거를 배운다, 역사를 배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서 떠나버리면 교회는 이제 임의적이 돼요. 그럼 리더십의 생각에 따라서 교회가 좌지우지 되는 거죠. 그럼 리더십이라는 게 사람인데 사람이 얼마 가요? 사람이 얼마 안 가잖아요. 얼마 있으면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사라지면 또 리더십이 또 바뀌고 우왕좌왕 또 임의로 상황에 따라 만난다고 그 당시엔 보기 좋지만 사실은 근간이 없는 거죠. 뿌리의 역사가 없게 되죠. 이거 흔들리죠. 말씀에 선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 당시에 이미 초기의 사도들이 가장 강조한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전함받으라 이거였어요. 우리가 너에게 전함받으러 너희가 굳게 서라.
이것에 대한 강조가 사도들의 아주 계속된 강조였어요. 이미 사도 시대 때에 내가 너에게 전함받으러 서라 라는 이 가르침의 전통과 전승이 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거였죠. 그거에 따라 오늘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30 중간에 그럼 개혁교회는 뭐냐? 그럼 개혁교회는 난데없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전통 위에서 나타난 하나의 교회 유형이 개혁교회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각형 꼭지점에서 임의로 막 선을 그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의 흐름 안에서 그 유사를 그대로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혁교회의 역사 속에 드러난 구체적인 역사는 500년 전이죠. 종교개혁 이후에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그리고 이제 스위스에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어지면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루터파, 개혁파 이렇게 나오는데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500년이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신학 사상적으로는 초대교회 때고 5세 때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1쪽에 개혁교회는 그 뿌리가 초대교회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따진다면 신약교회만 따진다면 초대교회부터 2000년 전이죠. 그래서 기독교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이전에도 교회가 있었죠. 구약교회예요. 근데 구약교회부터 역사를 따지 않고 예수님 때부터 이제 신약교회부터 따진다면 초대교회 2000년 역사죠. 아주 원형적 교회는 이제 아담 때부터예요. 자, 그럼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개혁교회는 31절 둘째 줄에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을 담겨준 그릇 정도가 아니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의 한 구절 표현 하나하나 그것들이 다 소중하고 해석해야 되고 귀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상만 담고 있지 그 성경의 사상을 담고 있는 이 성경 자체가 성경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럼 이제 성경은 오류가 있으나 사상은 오류가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궤변이 나오게 되는 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영감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바울 사도가 쓴 글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될까?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 영감을 주어 쓰신 것이 영감이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개혁교회는 성경 없는 새로운 교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모세 때요 아담 때부터 계속 굳건하게 이어져오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성경이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을 떠나서 가르침이 없으니 그 토대는 초대교회 때부터 신학 전통이 이어지지만 구약교회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하나의 말씀 받고 그리고 뿌리가 어디까지 내려가요? 창세기 1장부터 뿌리가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31쪽에 두 번째 따라 보면 기독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뭘로 확인하나? 뭘로 확인하나? 그럴 때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이 표준 문서, 교회의 신앙을 옳다 그르다를 결정해주는 표준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뭐 표준이 어긋나면 잘못된 거잖아요. 표준 문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보편신조.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어느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라도 믿고 따라야 될 신조가 있는데 첫째는 사도신경이요, 둘째는 니케아 신경이요, 셋째는 아다나시우스 신조. 이건 왜 신조라 하느냐? 아다나시우스는 교회가 모여서 공의회로 모여서 공적 회의로 모여서 이것은 교회가 믿어야 할 바입니다라고 결의를 한 주의는 없어요. 아다나시우스는. 이거는 그런 주의까지 받지 못한 어떻게 돼서 이 문장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이 참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서 교회 안에 두루 받고 사용해 온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아다나건 신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신경은 다 공의에서 결정하는데
칼케돈도 신조로 번역인데 칼케돈 신경이 사실 더 적절하죠. 칼케돈 신경. 물론 신조와 신경이 그러면서 이게 표준적인 공의의 결정 권위가 강하게 부여됐으면 보통 우리가 신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기 신앙 고백서는 이제 고백하기를 우리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아다나우스 신조와 고대 교우들 일체에 인정한 것을 흔쾌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받지 아니하면 기독교회가 아닌 게 되고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밑에서 이제 둘째 줄 보게 되면 에큐메니칼 신조란 말이 나와요. 이게 이제 에큐메니칼의 말이 보편교회라는 뜻이죠. 보편교회의 신조다. 원래는 이제 로마 제국의 광대함을 묘사하는 헬라어의 오이쿠메네에서 왔지만 이 전 세계 보편적이다. 전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보편적 교회, 우리는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의 보편 신조는 기독교회라면 다 믿어야 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부하면서 기독교임을 주장하면 이례적이 되어져요. 이단적 요소가 될 수 있죠. 이단들은 이런 신조에 어긋나는 한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삼일체론 부정, 예수님의 신성과 양성에 대한 걸 부정,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라는 예수님의 양성을 부정, 또 예수님이 인격이 한 인격인데 두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부정하거나, 예수님의 양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으니까 섞인다라고 주장하거나, 어떤 식으로든가, 또 인성은 그렇게 있다고 생각만 했고 실제로는 하나님 어떻게 몸을 갖느냐 해서 그걸 부정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또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높여짐을 받은 거지 그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하거나, 이게 다 이단이에요. 이런 식의 이단들이 보편 신조를 거슬리면 결국은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 어떤 것인지 이제 각각의 이제 소개가 좀 이어져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요즘에 2월 이후로 사도신경만 예배 때 우리가 고백해 오는데, 니케아 신경, 호선수 신경을 같이 고백할 교인들이 갖고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사도신경의 내용은 여러분 이제 32쪽에 옮겨져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흥미롭게도 사도신경은 명칭은 사도신경인데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할 때 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사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도가 만든 게 아니고 누가 만든지 사실 몰라요. 모르고 사도신경도 너무 초대교회 때부터 귀하게 썼기 때문에 신경의 지위를 우리가 부여하고 그러지만, 그러나 사도신경 자체는 누가 쓴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12사도가 각각 한 줄씩 써서 12개 모아서 이게 다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전설이에요. 전설. 12명의 사도가 한 줄씩 썼더니 합쳐서 전체 사도신경이 됐다. 이건 전설입니다. 실제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은 제일 구조적으로 보면 33쪽에 둘째 줄부터 보면 사도신경은 삼위로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고, 삼위일체 교리라 부르고, 삼위 하나님을 반영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 제일 어떻게 세 부분 되어 있어요? 사도신경 많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32쪽에 하나님 아버지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고백, 맨 마지막에 성령을 믿사오며, 이렇게 세 구분으로 각각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라는 것은 보편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보편교회를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고 성도 사이의 교통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게 성령론적인 것이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데, 거기서는 33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째 부분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둘째 부분은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부속, 셋째 부분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대한 것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세 구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삼위에 하신 일들의 각각에 따라 신앙 고백하는 내용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이 나오죠. 니케아 신경은 사실 사도신경하고 다 같은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케아 신경에서 밑에서
두째 줄 가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으시고부터 되어 있죠. 그부터 이어서 쭉 내려오는 내용은요. 그 다음 이한 내용은 사도신경과 거의 유사해요.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경 33절 맨 윗줄에 우리는 전능자이시며 하늘과 땅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들 창조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돼요? 이것도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죠. 근데 그 차이점은 뭘까?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또한 사랑으로 오셨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더 추가가 되어 있어요. 니케아 신경에는. 그래서 요게 사도신경보다 더 내용이 풍성하다. 그래서 니케아 신경은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니케아 신경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다시 또 확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 사도신경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사도신경은 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라는 데 초점이 있다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어떤 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다. 어떻게 그렇습니까?를 설명하고 있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다 인정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증인이 대표적이라 하셨어요. 여호와 증인은 사도신경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에 보면 아다나시우 신조가 나와 있죠. 아다나시우 신조는 여기 지금 굉장히 긴데 몇 가지만 소개해 놨어요. 몇 가지만. 이제 뒤에 보게 되면 이제 36에 44번까지 돼 있죠. 36쪽에 보면 아다나시우 신조의 신조 조항이 1조부터 시작해서 44조까지 쭉 되어 있어요. 이건 아주 흥미롭죠. 그런데 맨 마지막 44절 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믿음인데 이 보편적 믿음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도 구원을 못 받는다 해서 아다나시우 신조에 나와 있는 믿음의 내용을 믿어야 한다. 구원과 관련하여 이걸 단언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측면을 알아보는 한 가지 기준은 뭐가 되겠어요? 아다나시우 신경에 하면, 신조에 하면 44조까지 오는 내용을 내가 다 저거 34까지 내용을 내가 40절까지 내용을 내가 알고 믿는가?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아다나시우 신조를 전체 다 보면, 예전에 이제 우리 교사 한번 다 봤는데 이게 다 보면 여러분 다 믿는 바예요. 다 믿는 바예요. 다만 여러분이 신학적 설명을 해나가는 실력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신학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 자체 하나를 다 믿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어떻게 서로 상관관계가 되어지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해 보시오라는 설명의 능력까지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삼일체를 믿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삼일체를 설명해 보세요. 그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설명의 능력은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음을 믿습니다. 또 누가 묻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겠냐?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한 번, 두 번 답을 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모르겠어. 그건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죠. 거기까지를 다 설명할 수 있어야 구원받는 뜻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말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럼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알기를 원하냐 하면은 하이데베르 문답, 웨슨 소요리 문답, 이제 우리 시편 찬송 뒤에 있는데 그 정도는 이게 좀 우리가 즐겨 읽어서 낯설지 않고 그것들 통하여 믿음의 중심을 좀 잡아가면 참 좋겠다. 이제 그거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은 안 믿고 있는 게 아니고요. 다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설교가 그의 토대에 그 원리에 따라 충실되고 있고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또 때때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 믿고 있고 그걸 한목에 정리하여 다 살펴 읽어보시면 바로 또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이제 칼케돈 신조가 나오는데 칼케돈 신조는 쭉 길게 나와 있죠. 따라서부터 쭉 따라서 이제 전해준 것이다. 쭉 길게 돼 있죠. 요 칼케돈 신조는 어떤 게 특징이냐면 이제 이거 보시면 좋아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째 줄 거기서부터 보면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유일하신 성자 주님 하나님 외아드신 그리스도는 두 본성을 갖고 계신다. 두 본성은 뭐냐면 신성과 인성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내용이 칼케도 신조의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혼합되지 않고 변화가 없고 분할되지 않고 분리 없이 존재한다. 뭐가? 두 인성이. 인성이 같이 있다고 해서 혼합돼 버리거나 또 변질되거나 또는 그것이 분할되거나 또는 분리되어 버리는 그런 식으로 있지 않다. 두 본성이 결합되고 있다 해서 신성과 인성의 구별이 없으니 것이 결코 아니며 신성과 인성은 각각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시에 한 위격 안에 서로 일치한다. 두 인격으로 분열되거나 분리되는 분이 아니라 다름 아닌 유일한 성자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처음부터 선지자가 그리스도에 대해 선포한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쳐준 것이고 거룩한 교부들의 신조가 우리에게 전한 것이다. 그래서 인성이 신성한 인성이라고 해서 인격이 분할되거나 분리되지 아니하고 또 그게 신성이 한 인격 안에 같이 있다고 해서 혼합되거나 또는 변화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인성이 한 분 안에 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칼케도 신조의 특징이고 우리가 이것을 봤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38쪽에 가면 이단의 얘기가 나오는데 칼케돈 공의가 반박한 거르친 가운데 위에서 넷째 줄, 첫째 단락, 다섯째 줄. 칼케돈 공의가 반박한 거릇된 가르침 하나는 네스토리우스주의다. 그냥 한번 이름을 익숙해 놓으세요. 네스토리우스주의? 이게 뭐야?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인데 사실 역사적으로 네스토리우스가 그렇게까지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지는데 아무튼 네스토리우스의 제자들로 인해서 네스토리우스주의라는 이름이 붙었고 따라서 네스토리우스라는 이 교문은 좀 다소 억울할 수 있겠으나 그 이단의 낙인을 이제 받게 되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위격 갈라내어서 각각의 위격이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라는 거예요. 신성의 인격이 따로 있고 인성의 인격이 따로 있다. 신성의 인격은 성자 제2위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의 인격은 예수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인격이 둘이죠. 그럼 인격 분열자요, 두 인격주의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게 네스토리주의에 대한 반론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거짓된 또 다른 가르침은 유티키스주의다. 그래서 유티키스주의는 그리스도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결합되어 있어서 결국 신성이 인성을 삼켜버린다. 그리스도는 혼합된 하나의 본성만 갖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은 이건 이제 삼분법적으로 설명했는데 예수는 참된 인간의 몸과 인간의 동물과 공통적인 열등한 혼은 있지만 인간에게만 있는 고동한 영혼은 없고 고동한 영혼 대신에 로고스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냐면 동물과 공통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혼이 있고 몸도 있는데 보통 인간에게는 영혼이라고 영의 측면에 속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영 대신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로고스가 있다. 신적 로고스가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로고스 더하기 몸을 움직이는 혼 더하기 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는 삼분설로 봐가지고 우리 개혁파는 삼분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 이분설을 얘기하는데 이 아폴리나우스는 영, 혼, 육이 있다고 삼분설로 나누고 우리 인간은 영, 혼, 육인데 예수님은 혼과 육은 똑같이 우리가 갖고 있지만 영은 로고스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이게 왜 이단이 됐냐면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 육을 똑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영혼을 가지시고 몸이 있으셔야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에 합당한 희생양이 되는데 또 다른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인간이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그건 맞지 않다. 근데 이제 짐승에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과 다르고 소와 다르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특징이 삼분설에 하면
혼과 육은 똑같고 영이 있어서 그렇고 저는 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영이 대신에 로고스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가 짐승과 다르듯 예수님은 또 우리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단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단 중요한 그 밑에 두째 줄에 와서 나잔주스의 그레고리가 이 아폴리나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그 자신이 취하지 않은 것을 회복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만약 혼과 몸만 취하고 영은 없이 로고스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대리속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것은 예수님이 취하신 것만 해당될 거다. 그럼 뭐예요? 몸과 혼이란 것만 된다. 그 영혼은 그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완전히 똑같으셔야 그의 대리속죄로 우리가 완전히 똑같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개신교회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자인 이제 우리가 깊은 무지에 빠진 세상을 흔들어 성경을 읽게 하는 것, 성경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힘쓰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몇몇 교리에 적절한 빛을 비추는 것은 교회 지극히 큰 봉사를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1장의 22번 풋노트 맨 뒤에 보면 각 미주에 나와 있는데 누구의 말이냐면 존 칼빈이 교회를 개혁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한 내용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자, 개혁교회는 개신교 교회죠. 개신교회는 로마 캐톨릭부터 분리된 겁니다. 39쪽 밑에서 넷째 줄, 로마 캐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서 저항을 했죠. 즉 성경과 전통, 교황 이것을 대등한 권위 놓는 것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전통은 항상 성경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되는 것이죠. 40쪽에 가게 되면 위에서 둘째 줄,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 권위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궁극적 권위인데 왜 우리는 역사를 중요한 데 만나고 전통을 얘기하냐. 개혁파 전통, 개혁신학의 전통. 개혁신학의 전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 권위이기 때문에 성경이 일치된 신조를 우리가 또한 소중히 여깁니다.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 구원받고 이 은혜는 믿음을 통해서만 받고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이다. 여기 개신교 신앙 고백이에요. 루터교나 개혁교회나 모든 개신교회는 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아우스부르크의 신앙 고백서, 프랑스 신앙 고백서를 루터파와 개혁파 다 같이 고백하므로 루터교는 루터의 소홀히 본다고, 개혁주는 칼빈의 제네바 교리 본다고 생각해서 소위 특징적이고 구별되는 건 있지만 공통된 신앙 고백은 또 그렇게 모아지기도 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 대한 저항은 또 비판은 성경에 어긋난 것을 버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노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서 넷째 줄 보게 되면 곧 두 번째 단락에 이들은 값없는 은혜의 복을 믿고 전했기 때문에, 즉 개신교는 이걸 믿었기 때문에 로마 캐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로마 캐톨릭은 결국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은 은혜지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자기 공로가 있어야 연옥에서 형벌을 면한다고 했어요. 면죄부란 말 알죠? 면죄부는 사실 면벌부예요. 면벌부. 왜냐하면 면죄부는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신자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은 죄가 더 많단 말이에요. 공로 세운 것보다는. 그러니까 그 지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정결케 되어져서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연옥이라는 것이 필요한데 연옥에서 형벌을 받는 일을 줄여주는 역할이 면벌부예요. 이게 죄가 줄여주는 게 아니고 벌이 줄여주는 거예요. 벌. 그래서 면벌부를 많이 사서 내가 1000년 연옥에 있어야 될 것을 저는 500년 낮춰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몇 년 가 있겠어요? 연옥에? 10년, 20년, 5년, 1년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벌 받을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고해성사를 통해서 큰 죄를 회복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원죄에 대한 용서를 받고 이렇게 나간다고 주장하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지키려고 애를 쓰니까 벌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그런 사실 루터는 신실한 캐톨릭 신자였어요. 기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까지. 근데 루터는 심령의 괴로움을 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돌아서면 죄, 돌아서면 죄. 고해성사 하는 동안에도 죄. 사람은 죄를 끊임없이 범하거든요. 온전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설교할 때도 저는 100% 거룩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설교의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전적 매달려 있지 않다고요. 예배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할 때 머리에 스쳐가는 상념과 나태와 또 저항과 불신앙적인 것들은 우리 안에 있고요. 설교하는 사람조차도 그렇습니다. 찬송할 때도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그때조차도 완전치 않다, 온전치 않다고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루터는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괴로워서 또 고해성사하고 또 자기 몸에 고행하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평안은 이런 게 아니구나를 알았어요. 즉 로마 기독의 교리가 잘못됐구나라는 거예요. 전통과 교리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신앙들을 우리가 찾아내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그리스도에서 받아 사하셨다라는 이 엄청난 성경적 복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중세 후기 때는 이것이 완전히 뒤틀려져 있었지만 중세 초기, 중기가 이혼 동안에 있었고 초대교회도 있었고 이 복음의 이해가 항상 있어왔던 성경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40쪽 그래서 이제 밑에서 한 10줄 올라가면 자칭 오늘날 복음적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개신교 교회들은 처음 종교학자 입장에서 많이 이탈하고 로마 카톨릭 교황을 거부하지만 교황과 별다를 바 없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모습을 볼 때 이건 여전히 종교개혁 전통에 보게 되면 잘못된 것이다. 이게 사람 어느 개인의 특출한 카리스마적인 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일정한 소용이 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만 그분이 표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표준은 항상 어디 가야 돼요? 성경과 신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우리는 성경만 믿는다는 미명 안에 목회자가 스스로 고안해낸 가르침을 추정하고 교회들은 강단 초청과 예배 드린 후에 영적 은사를 받기 위한 열렬한 신자들 위해 또다시 예배의 모임을 갖는 잔광 집회, 남아있는 또 빛의 집회 같은 걸 또 비성경 실천과 전통들이 가져가다. 또 분리하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이런 시대 우월 의식을 버리지 않고 고수한다면 오늘 시대는 이렇게 우월하다. 과거에 몰랐던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과거에도 잘못한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잘못하는 일을 벌이게 될 것이다.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개혁교회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